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고백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국류를 구하는 자밖에, 정말 주의 국류를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희한하게 꼭 이 분배기가, 근데 제가 음향하시는 분한테 지난주에도 바꿔버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 분배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저 멀리서 선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방법이 없대요. 요즘 새로운 분배기는 더 짧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선을 잘 흔들어서 쓰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사가 잘 안 나올 때마다 제가 막 예배가 어떻게 막 졸이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오늘 주님이 가사 잘 나오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어떤 분은 식당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자영업을 하든, 근데 우리 마음이나 생각 안에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모든 것은 거룩하고, 이 세상을 나가면 이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이렇게 좀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라는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 주의 종에게,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님에게 또 순종하라. 뭐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육신의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의 많은 부분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래,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 게 이제 순종이고요. 복종은 그냥 말이나 태도에서 그대로 뒤로 돌아 하면 군대에서 이제 뒤로 돌아. 가! 그럼 가고. 이게 이제 복종입니다, 군대는. 근데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난주에 이제 말씀. 또 오늘은 육신의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순종하는 거는 참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들이 뭐 세상 용어들 막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막 용어들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관들 막, 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뭐. 저도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주회종이 됐지만, 진학을 하면서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서 만나보면요, 이들이 호텔이나 관광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얘기가 돈 얘기 아니면 아내 몰래 몇 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냐. 그게 능력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매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을 안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세속적인 표현,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언어도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육신의 상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뭘 하라고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 순종.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서 첫 관문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직장 또 가정, 저도 그래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돼서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청년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을 원하겠어요? 순종하는 목사님 좋아요.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게. 항상 똑똑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이 머리를 여러 번 이렇게 굴리고 돌려보면, 야, 이거 교회 안에 있으면 답답하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익숙하고 세상께 더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화려해 보이니까 자꾸.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도님도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누가 잘하느냐? 순종하는 성도가 신앙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날 다니고 백날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 안 자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려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가,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 선배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육신의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야, 저 뭐 세상 야 누구야 뭐 오늘 술 한잔 하고 갈까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가 참, 우리 특히 권사님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권사님들은 주의종이 아들 같지만 정말 순종해 주시잖아요. 제가 6년 동안 여의도 순봉 포항교회 내려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왜 그러십니까, 자꾸,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항상,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야죠. 항상 그러세요, 진짜 모든 일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하고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말기면 뭐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죽게 대하듯 하라. 야, 이게 쉬운 일인가?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좀 다른 사제들은 어떻게 사는가, 제가 그래도 스님들 삶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갖고, 캐톨릭의 이 신부님들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사제 받는 뭐 품위식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니까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쭉 엎드려서 성의를 입고, 그거는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앞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러면서 한 사제를 받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우시더라고요. 사실 그 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또 쪽방촌에 있는 서울에 요셉 의원이라는, 저는 되게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뭐 우리랑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 같은 신부님이 대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병원이 쓰기까지는 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다 투자해서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열악한 쪽방촌의 사람들, 정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약을 타지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의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MRI 찍어서 몸이 안 좋으시면은 큰 대학병원으로도 다 119만 불러서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따라가서 수소까지 다 밟아주시고, 전부가 다 무료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전부 다 자기 일 마치고 와서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나누고 겨울에.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쪽박촌에 그 주민등록증이 다 말소되고 막 몸에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냄새나고 막 이런 분들이, 그리고 치료받고도 돈 낼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치료받으러 가도 가끔, 제가 가끔입니다, 간호사분이 이렇게 턱으로 저리 가라고, 그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럼 못 들었다 그러면 왜 못 들었냐는 식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음식점에 가갖고 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탁 직원이 쳐다보면서 빨리 얘기해야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조금 맞을 뻔했어. 내가 보니까 아버지 뻘 되는데 눈을 크게 딱 또 빨리 얘기해야죠. 이게 이게 나 그분 아르바이트생은 제가 볼 때, 제가 사장이면 그거 못 듣을 것 같아요. 그 손님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배달이 오는데 한 80군데 90군데 배달을 자기가 다 알아서 취소해버려. 그럼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손해가 한 290 정도 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야. 나도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다 배달의 민족 막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치킨 안 받습니다, 주문 없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 또 뭐 신부님, 예를 들어 얼마나 우리가 참 예의를 갖추고 순종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되 누구하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 이런 태도라면,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일에 죽게 어떻게 순종하듯 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믿음은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주님이 기도해 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죽었다고 전갈이 오니까 아버지나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선택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선택하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선택인데,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항상 순종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자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오늘로 표현하자면 막 뭐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들은 거 하나도 순종 안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내가 수양의 기름 막 헌물을 막 이렇게 뭐 드립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 힘들더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100배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간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역을 할 때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신생부서 영성훈련을 시키는, 저는 대학생들하고 오래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대학생들은 거의 야간 사역이니까 캠퍼스에서 수업이 끝나면 한 6시나 수업 끝나면 예배를, 그래 여러분 막 또 대학이 서울 경기 막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 막 수원에서 가서 예배 끝나면 한 9시 8시 9시 되고, 또 학생 식당에서 밥 먹고 막 몸이 막 축이 나는데 한 3년 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래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대교구를 가서 좀 이렇게 영양가도 충전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은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래 저는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인사 발표 날 보니까 제가 또 대교구가 아니라 신생부서 영성훈련 시키는 데가 제가 걸렸어요. 무슨 일이지 이게? 보니까 새로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들어오시던 목사님이 새로운 부서를, 영성훈련을 조용기 목사님 시키라 그래갖고 해야 되는데, 한국을 들어오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들이 없는데 좀 데리고 일할 만한 목사님 2명만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그 중에 또 제가 하나가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웃고 말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가기가 싫은지 그 부서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못된 놈입니다. 저를 빨리 보내주는 게 이 부서의 유익일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는데, 제가 주회종으로서 하나님께 양심이 얼마나 찔려요. 그래 안 되겠어서 또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를 했더니, 이놈아 너 그렇게 쓸모없는, 그럼 너 내가 안 쓴다 그런 마음이 또 와서 회개 엄청 하고 그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막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알았다고 열심히 해보라 그래갖고 내려갔더니, 이분이 기획안을 주면은요 여의도에서 되지 않는 기획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만 있다 오셨고 여의도를 모르셔. 그러니까 한 10몇 명 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벌떼같이 막,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막 이거 하면은 끝납니다 우리 훈련소, 막 11명이 난리예요. 11명이. 그럼 제가 손 딱 들고, 목사님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니 11명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 이거 됩니다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최 목사님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불순종하는 게 오염되니까 사무실을 따로 쓰십시오 저를. 그래서 따로 사무실을 받은 데가 또 어딘 줄 아세요? 김성애 총장님이 사무실로 쓰던 그 사무실을 제가 받았어. 그래 목사 되자마자 제 사무실이 위에 목사님도 가질 수 없는 샤워장까지 있고, 왜? 김성희 총장님이 계셨던 거니까 샤워장에 탕비실에 막 으리으리한 데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남들은 막 사무실이 좁아갖고 막 밀지 마 막 이런 데서 사무실을 보는데, 저는 막 김성희 총장님이 쓰던
모든 칸을 저 혼자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훈련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훈련이 뭔지 아세요? 추수꾼 파수꾼 훈련을 제가 기획하고 막 그 중에 또 조용기 목사님 귀신 죽기를 어떻게 하냐, 조용기 목사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구역장들한테 훈련시키는데 그게 평생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도 제가 조현병이다 뭐 정신분열증이다 그러면 귀신, 서울에선 최수일 목사님 불러. 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얼마나 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할렐루야. 물론 그때 저도 그 목사님이 기회가 만들으라 할 때 사표 내고 싶었습니다. 책을 10권 읽어오라 그래요. 그래 10권 읽어서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읽어갖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안을 10장 가져가면 쫙 그어버리고 5줄만 쓰고 다시 10권. 사람 일주일 내내 가져가서 만들어가면서 쫙 긋고 또 한 장만 하고 다시 만들으라고. 한 달 반을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신유에 대한 또 귀신 죽기, 뭐 병자 어떻게 기도, 외국인 목사님들 막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막 이런 책을 서재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막 다 읽었거든요. 지금 읽으라면 시간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게 저에게 평생을 목회하는데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주님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그냥 목사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니까 잘못된 거 시키지 않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아멘! 그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건 에이 뭐 하루에 성경 몇 장, 에이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 이제 하늘문 닫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 그냥 순종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고 난 순종을 선택한다. 순종의 훈련만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순종하겠다고 할 때부터 누가 귀신이 야 순종하지 마라, 그거 하면 필요도 없다, 이 불순종의 영을 쫓아야 돼요. 내게 불순종하게 한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선교사 여기 가라 그러고 여기 가서 목회하라 그러고 다 좋은 데가 누가 있어요. 오 여기 가면 죽었다 싶은 생각이 다 들죠. 근데요 지금 와서 보면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가라 명령할 때 아멘 하고 갔던 목사님들 다 순복음교회 제자교회나 큰 교회들 다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때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 좋다 그랬던 목사님들, 아 목사님 저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제가 좀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흔적도 없어요. 제가 보면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설교가 좀 안 되고 말이 어눌하고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했던 분들은 다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설교도 잘하고 은사도 나타났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흔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영을 쫓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말씀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이런 설교나 또 권면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영이신 성령은 야야야 순종해라. 저도 죽어도 그 부서에 안 있으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제 마음에 야 순종해라. 그래 제가 정말 기도굴에서 나와서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주의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이 부서에서 제가 목사님이 힘이 돼 보이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 목사님이 모든 걸 저한테 다 맡기시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 다른 부서에 갈 때 후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부탁한 줄 아세요? 최수일 목사님 사무실을 뺏지도 말아라.
최수일 목사님 마음껏 일하게 해라. 근데 2달 만에 다 뺏겼습니다. 혼자 다 그렇게 운동장 같이 쓴다고 2달 만에 다 뺏겼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요, 다른 부서로 갔던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셨어. 왜? 우리 부서가 그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 다 챙겨주시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죽게 하듯. 그래 여러분, 제가 2번째로 순종하고 죽게 하듯, 대인관계 중요한 게 죽게 하듯. 여러분 다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가 막 예수님 그게 뭡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받고 순종하고, 또 때로는 울면서도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저의 동역자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또 지금도 부탁받은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저보다도 막 한 10몇 살 후배인데도 오살리 낙골 땅에 지금 누워 계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최수일 목사도 언제 부를지 누구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면서 전 얼굴도 못 본 분들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드세요. 여러분 질병으로 몇 년째 있는데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꼭 챙기고 기도해 드리는데 못 챙겨 드리면은 다시 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기도 요청하세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이분 왜 연락이 안 왔지? 내가 몇 주를 뺐는데도.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은 목사님한테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송해서 못 걸었어요. 뭐가 죄송해요? 다 그것은 저에게 하늘나라 상급인데.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반박하거나 주님께 대들거나 하지 않아요. 어때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그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제 열망인데 왜요? 주님이 포항 땅에서 순복음의 깃발, 성령의 깃발을 좀 들으시고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 우리가 죽게 하듯 하려면 여러분이 남편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을 내가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아멘. 내가 내 아들을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어떤 게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럼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포항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목회해서 정말 승리케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예배 드려보니까 막 4분 예배 드리고, 또 가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사람도 없는데 저까지도. 왜요? 조카가 결혼해서 막 그래서 가버리면 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전에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사람 없어? 예배. 그러면 목사님 어쩔 때는 우리 부부만 드릴 때도 있었어요. 또 그러셔. 그래? 그러니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앞에 유리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한 분 들어오면 늦게라도 꼭 오세요. 한 분 교회만 들어오면요 안심이 돼. 아이고 저분이 오늘 오셨구나. 이기고 오셨구나. 오늘 우리 이주호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막 행복했어요.
우리가 10시 40분에 찬양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봤어요. 우리 찬양 거의 끝나갈 때, 아니면 사도신경 때, 아니면 대표기도 때. 근데 오늘은 40분에 사람들 너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저는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이 신앙 가운데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장막이 해결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아멘. 제가 그게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섬기는 거지요. 나는 이번에도 기도 제목 내래, 단기선교 젊은 애들이 기도해 주겠대. 우리 기도 제목을 막 프린트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뭐 기도 카드를 만든대나. 그때 제가 어떤 기도 제목 낸 줄 아세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막 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취약해요. 다 대기업이고 다 임원이면은 뭐 뛰면 어때요? 그거 다 연봉으로 커버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다 자영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작은 골목에서 상권에서 일하거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한번, 이전에는 성령 충만 또 믿음이 다 성장하게 였지만 이번에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그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또 그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여기서 이게 축제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싶은 것, 그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전도 대상 있으세요? 축제하듯 해보세요. 교회 오고 말지요, 미안해서도. 아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25절에서 참 우리가 지나갈 때 들리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사회생활하면서 불의한 행위한 거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 뭐 주님 앞에 인색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응만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세상의 상전에게도 막 불의하게 하는 것들, 아주 예의 없이 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해를 끼치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전부 다 주문을 취소해버렸고, 그 주인이 282 어려울 때 골목 상권이 튀김집 하시는, 통닭집 하시는 분이 300만 원을 못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속되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갔을 때 그것은 우리가 무관한 곳이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연상선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우리가 정말 뭐 죽게 하든 못하면 부모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그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에 상전이 있다면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섬겨서 나를 만나는 윗사람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이 시간 사망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끊어져 나가라. 오늘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 정상될지어다. 혈액암이 다 사라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모든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뇌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의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대동맥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내 세포, 내 혈관, 내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뇌전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내 세포 깨끗이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부전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인대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통풍이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습진, 건성, 무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물림 되는 질병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도말될지어다. 오늘부터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악몽이 다 사라질지어다. 환시가 사라질지어다. 필요 없는 계시가 다 쳐라. 오늘 들리는 거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이석 현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빈혈도 어지럼증도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분노 조절 장애가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찰지어다. 분노가 조절되게 될지어다.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물질이 새는 것들 우환이 다 떠나갈지어다. 사고가 떠나갈지어다. 재정이 모여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순종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에 넘쳐날지어다.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필요 없는 종양, 모든 종양 다 녹아내리게 해주시고 모든 바이러스, 대상포진, 폐렴, 독감, 코로나 또 신종까지 다 녹아내릴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